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들을 돌아서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멈춰서 서서 돌이키시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아마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26절에서 말씀하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이들이 정말로 제자인가 아니면 군중인가? 단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 싶어서 어떤 대단한 일을 구경하고 싶어서 따르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따르는 건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단순히 그냥 흥미 때문에 또는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굳이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 어릴 때 소독차가 지나가면 애들이 그 뿌옇게 뿜어댄 소독차 뒤로 막 따라가잖아요. 막 달려가잖아요. 재밌으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 때문에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대단한 일들을 보고 싶기도 하고 이분이 누군가 궁금하고 호기심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먹은 사람이. 그 남자만 5,000명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따르는 것인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자기를 찾는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표적을 보아서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는구나 하고 꾸짖으세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분이 정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구나 그걸 깨달아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기적이 단순히 일어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표적, 그 표적인 줄 깨달아서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서 따르는 게 아니고 그저 이분 따라다니면 밥도 먹고 대단한 것도 보고 이래서 그래서 따른다고 주님이 책망하시고 꾸짖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길게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자 그 설교를 알아듣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렇게 성경은 보고합니다. 많은 제자가 떠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싶어서 따른 게 아니고 나름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따랐던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하고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던 터라 주님이 다시 이 수많은 무리를 돌이켜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되고 싶어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냐? 진짜 제자가 되고 싶다면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야 한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주님이 아주 더 결정타를 날리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정부로부터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수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형장까지 갑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마치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뭐 그러고 다니지만 사실은 십자가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끔찍한 형틀이에요. 형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 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싶겠어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가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도무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지 못하시니까 로마 군병이 시몬을 억지로 붙잡아다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했단 말이죠. 그때 시몬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오늘 더럽게 재수없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죄수의 형틀을 짊어지고 가고 싶겠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라. 나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할 수도 있다. 나 때문에 아주 끔찍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그걸 알고 따라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제자들도요, 이 12제자도 예수님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따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 다투죠. 왜 다투겠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까지 나서가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좌편에 우편에 우리 아들들을 앉혀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묻죠. 주님이 마실 잔이 뭐겠어요? 십자가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지 모르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데 12제자도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둥절했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 하면
망대를 다 완공할 수 있을지 그 비용부터 계산해 보지 않겠냐. 내가 가진 돈으로 망대를 세울 수 있을지 계산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계산도 안 하고 망대를 세우기 시작하면 망대를 다 세우지 못한 채 중도에 멈추게 될 테고,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과 전쟁을 벌이려 아치면 먼저 계산해 보지 않겠냐. 내가 10,000명인데 저 20,000명의 군사들을 이길 수 있을지 계산해 보고 못 이길 것 같으면 당연히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지 않겠냐.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무슨 일을 하려면 계산부터 한단 말이에요. 계산해보고 하는 거죠.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계산부터 하고 따라라. 주님을 따를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데 그 값이 얼마예요? 주님을 따른 값이 얼마예요? 생명을 내놓아야 돼요. 생명을. 그래서 33절에 말씀하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심지어 무엇까지도 자기가 가진 목숨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거다. 너희가 계산해봐라. 너희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을지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나를 따르라.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그 맛을 잃으면 어디에다 쓰겠느냐. 그처럼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도 내놓는 사람. 그게 제자의 본질이에요. 소금이 짠맛이 본질이듯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바울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로마서 14장 7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것을 위해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고 하셨다. 이를 위하여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 되게 하려고.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백적으로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누구를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죽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게 제자고요. 바울은 적어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도 제자지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 나는 제자로 살아. 그런데 너희도 제자로 살고 있지. 그러면서 그걸 그렇게 살아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적어도 나는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믿는다. 그런 의미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해요. 고린도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교만하고 당파를 지어서 서로 싸우고 간음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갔는데도 바울을 모욕하고 내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란 말이죠. 어쨌든 그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쓰죠.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게 하려고? 우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 로마 교인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엉망으로 믿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산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산다. 그게 제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싸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식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면 나를 위해 살죠.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자식이면 자식을 위해서 살죠. 내 모든 게 자식을 위해 존재하고, 내 모든 시간도 자식을 위해서 쓰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죠.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직장에 다니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돈을 벌고, 그 모든 게 누구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게 제자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 내가 지금 제자인지 군중인지 알 수 있죠. 제자가 되려면 계산해 보면 되죠. 내가 제자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치르는 대가와 비용이 나는 감당할 수 없어서 나는 제자는 못 되려나 보다 하고 생각할지.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으라?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해 볼 것도 없이요, 제자로 살아야 되고, 제자가 아니라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거죠.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게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불러내는,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 요정 지니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지니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내서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요청하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불러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내가 필요하지 않은 때는 굳이 불러낼 필요도 없고 나와 함께 갈 필요도 없고, 간섭하는 건 싫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리고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런 존재가 되고 싶겠어요, 우리에게?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든 그렇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처럼,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왜? 그게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이 우상이 되면 그 인생의 끝이 불행입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것을 내 우상으로 삼고 내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내가 그것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인생이 결코 복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은요, 우리에게 아끼시는 게 없어요.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죠. 그래서요, 제자 되는 길은 단순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어서 고되고 힘든 길이기만 하다, 그게 아니라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요,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진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이 제자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야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길은 그 끝은요, 허무이고 멸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짠맛을 가진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1순위이고 나의 주인이신 그런 성도, 그런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끄시고 가장 인생의 복된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